감사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천국에 계십니다. 그래서 새록새록 이맘때가 되면 부모님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참 마음에 좀 죄송스럽고 마음이 아픈 것은 왜 그렇게 부모한테 우국거렸는지, 뭘 얘기하면 틱틱거리고 우국거렸는지, 그것이 항상 죄송스럽고 마음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저는 우국되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왜 욱거릴까? 말귀를 못 알아듣거나 잘 이해하지 못해 거슬리는 행동을 못 참는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성질이 급해서 욱하는 줄 알았습니다. 원래 나는 밑에 지방 사람이니까 성격이 그러니까 빠르니까 욱하는 줄 알았습니다. 욱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우국을 잘한 것 같은데 정말 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존심이 상해서입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날 막 무시하는 것 같아서입니다. 내까짓게 날 무시해? 왜 내 말을 무시해? 감히 나를 내 영역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나의 생각을 침범해? 나를 부인당하는 느낌이 강하게 느껴질 때 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깃털을 바짝 세우고 나는 지금 화났어. 내가 하는 말 정확하게 이해한 거 맞아? 좀 세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맘에 스크래치를 냈지. 너도 당해봐. 이제 이게 나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야.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아십니까? 나를 이딴 식으로 표현하면 타격감이 있어 좋기는 합니다. 화풀이해서 좋을지는 모르지만 당하는 상대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는 것은 물론이고 관계 유지를 회복하기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좀 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유약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그 아픔을 덜어내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심한 공포와 불안 증세를 겪으면서 아파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욱할 때 바로 그때가 가장 극이기주의자의 모습, 그 행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아주 더러운 습성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욱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 중에 주인공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역시도 굉장히 우국을 잘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공허하게 헛구물질만 하던 이 갈릴리 바다, 그러나 이제 새벽이 동터오는 그 바닷가에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 주님의 그 양들을 구별 없이 그것을 잘 기르고 치고 먹이는 구체적인 삶이어야 함을, 그렇게 살아야 함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은 원치 않을 때에, 원치 않는 장소에서, 원치 않는 방법으로 느닷없이 찾아오게 될 죽음과 죽음의 의미를 직시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만 가능함과, 결국 그런 자의 삶과 죽음만이 하나님께 영광일 수 있음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런 연유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명령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3년 전에 갈릴리 바닷가 고기 잡던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난 날, 주님께서 그날도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을 따라올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베드로는 배와 그물은 물론이요 가정까지 버려둔 채 3년 동안이나 밤낮으로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도 3년이나 지난 지금
왜 주님께서 또 다시 나를 따르라 새삼스럽게 명령하고 계십니까? 베드로가 지난 3년 동안 그러니까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동행했던 동안 그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기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것입니까?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던 주님의 능력, 그 능력이 너무나도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했던 동안 베드로는 욕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베드로의 몸은 비록 주님을 따라다녔을 망정 그 마음 반대로 주님을 이리저리 제멋대로 끌고 다니려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생각과 상반되는 말씀, 그 말씀하시는 주님을 함부로 꾸짖는가 하면, 욱하여서 주님께 대든가 하면 예수님 앞에서 누가 더 큰 자인지를 놓고 제자들과 버릇없이 다투기도 하였고, 또 예수님을 면전에서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밤만 해도 주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밤새도록 헛그물질만 해댔던 것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제자의 행동 거지일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에 대하여 스스로의 주인이요 스승으로 착각한 정말 어이없는 짓거리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베드로의 몸이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그의 삶이 참될 수도 진실될 수도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모든 사실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지금 복음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단락에서 다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냥 나를 따르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19절에 나를 따르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두 팔을 벌려 항복하고 온 중심으로 주님을 따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 중심이 진실이시, 정말 진리이시 주님을 따를 때에만 그 삶이 진리 안에서 참되고 바르게 가꾸어질 수 있음이었습니다. 주님의 이 명령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 오늘 20절로 21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여기서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제자란 누구일까요?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사도 요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나를 따르라는 명령을 받은 이 베드로 앞에 계신 주님께 지금 대답을 드리는 대신 뒤를 돌아보면서 한마디로 말씀을 좀 회피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자신의 등 뒤에 있는 동료인 바로 요한을 발견하고는 주님을 향하여 되질문을 합니다. 도리어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질문이야말로 주님의 명령에 대한 베드로의 일종의 어떻게 보면 항변일 수 있습니다. 왜 제게만 주님을 따르라고 명령하십니까? 왜 요한에게는 두 팔 벌려 주님께 항복하고 온 중심으로 주님을 따르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까? 보십시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적당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의 이 항변에 대해서 22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의 항변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지극히 간단한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주님께서 요한에게 어떻게 무엇을 하시건 그것은 베드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온 중심으로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등 돌린다 할지라도 너는 절대적으로 진리 되신 주님만을 따라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리의 절대성 자체가 어떤 경우이든지 상대화될 수 없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이후로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40살이 되기까지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거지가 베드로에 의해서 주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나고 치유함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한데 모여서 사도들에게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어떤 일도 행하지 말라 이렇게 엄히 명하였습니다. 만일 어길 경우 너의 생명을 보존치 못하리라, 온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말입니다. 수적으로는 대제사장 쪽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적어도 다수결 원칙에 의한다면 무엇입니까? 사도들은 대제사장 측의 명령에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의 명령을 다음과 같이 일축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사도행전의 막이 오름과 동시에 이미 베드로는 절대적으로 진리이신 주님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삶을 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만약 베드로가 절대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추구하지 않았던들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서막을 여는 주역이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억울하게 고난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누가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을 절대적으로 따르다가 설령 그로 인해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진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조금도 개의치 않는 반석과도 같은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외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에 들어있지 못한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문서를 따로 엮어놓은 것이 외경이라고 부르는데, 그 외경에 베드로 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년의 모습을 전해주고 있어요. 폭군 네로에 의해서 기독교 대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습니다. 로마 당국이 당시 기독교의 우두머리격이었던 베드로를 색출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주위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로마를 떠나 피신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변장을 한 뒤에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행전 35장이 그때의 상황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문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로마로 들어가시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 저 베드로입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시고 베드로에게 다가가 대답하십니다.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로마로 들어간다. 베드로가 주님께 또 물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작정이란 말입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베드로야. 내가 또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구나. 그때 베드로는 정신이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크게 기뻐하며 주님을 찬미하면서 그가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로마로 되돌아왔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베드로 자신에게 일어나야 할 일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로마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진리를 증거하는 것만이 주님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것임을 깨달은 즉시 그 길은 죽음의 길임을 알면서도 그는 로마로 되돌아갔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그 길은 절대적인 길임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영감을 얻은 작가가 있습니다. 생케비치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 바로 그 유명한 쿠아바디스입니다. 이상에서 살핀 사도행전과 베드로전서 그리고 외경의 베드로 행전은 무엇을 증명하고 있을까요?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가 새벽 동터오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의 그 절대적으로 따르기 시작한 일에 중년을 거쳐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이 흔들림 없이 지속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를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어떤 경우에도 진리는 상대해야 수 없고 절대적으로 수용해야 함을 바르게 한 이상 일평생 주님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그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 추워도 흔들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이 왔다 갔다 합니까? 어떻게 신앙이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합니까? 주님을 따르기로 시작한 일에 우리의 삶은 변치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구라파와 중동 그리고 북부 아프리카까지 지배하던 거대한 로마 제국에 비한다면 당시 베드로라는 존재는 그가 행한 일이란 너무나도 미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소멸되지 않고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욱 공고해짐. 2000년 전 그의 목표가 어떤 경우에도 주님만 따르고 참되고 바른 목표, 절대적인 목표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가 돈이나 권력을 목표로 했다면 그의 삶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에게 돈이나 물질이 필요했다면 그것이 목표나 목적이어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주님을 따르기 위한 도구로 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바른 목적과 목표가 있다면 생애 전반에 걸쳐 주님을 따르는 절대적인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영화롭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릇되게 산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따르라 절대적으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절대적으로 명령하신 까닭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절대 진리를 절대 목표로 삼는 삶만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살아남기에 그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함으로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목표를 향하여서 우리는 지금 13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을 이제 달려왔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남은 생애를, 남은 우리 교회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자 그대로 맨손으로 상경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신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위하는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되이 살고 있음을 인해 우리의 거짓된 삶을 정당화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도적처럼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이 도적이라는 사실을 자각지 못하는 한심한 인간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처럼 총체적인 부패한 사회가 되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들 역시 이 부패의 사회 속에서 불의한 방법으로 살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진리를 변함없는 목표 삼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간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싸가지고 갈 것은 불의하게 모은 재산이 아니라 절대 진리 되시는 주님을 따르는 바른 믿음의 삶뿐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